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찬송가 488장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하루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1절과 4절을 찬송합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 빌립보서의 말씀을 함께 공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지요. 바울이 쓴 편지의 서문을 보면 편지 전체의 분위기가 어느 정도 예측이 될 수 있는데요. 사실 로마서 또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에베소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서문에서는 바울 자신의 사도됨에 대해서 강조하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바울의 사도됨에 대해서 변증을 해야 할 사정이 그 교회에 있다는 분위기가 보여지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아예 이런 서문도 없애버리고 바로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 버린 많은 교우들을 책망하고 또 그런 교회 분위기에 대해서 아주 우려를 나타내는 것으로 시작이 되죠. 그 분위기가 서문에 이미 등장하는 것이죠. 그런데 빌립보 서문, 오늘 우리가 읽은 서문에 보면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한다거나 혹은 그들을 책망할 무언가가 있다거나 하는 분위기가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것을 보게 되는데요.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축복하는 분위기 아닙니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빌면서 사랑의 교제가 풍성한 분위기가 이 서문에서 읽혀집니다. 그만큼 빌립보 교회와 바울과의 관계가 서로 어떤 사도성을 변론해야 할 그런 이유가 있거나 교회를 책망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너무나도 깊은 사랑의 교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겠죠. 특별히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마게도냐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처음에 복음을 전했던 어떻게 보면 첫사랑이 있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보통은 이제 첫사랑이 마지막 끝까지 결혼에 꼴이 나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래서 첫사랑은 보통 추억으로 끝을 내고 그렇게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하고 결혼은 또 다른 사람과 하고 뭐 이렇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바울도 이렇게 빌립보 교회가 첫사랑인데 이 첫사랑이 사실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은 노년이고 그 사역의 거의 막바지에 이르는 단계이거든요. 그래서 이 로마 감옥에서 지금 이렇게 투옥이 될 때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그 첫사랑의 교회가 지금까지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그가 어디서든 자신이 개척한 교회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한 사람이죠. 그런데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또 빌립보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빌립보 교회를 떠올릴 때마다 너무 좋은 거예요. 감사한 것이죠. 참 이런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지속되기가 참 쉽지 않은데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여러분과 교회와의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교회가 여러분에게 첫사랑의 교회고 그 첫사랑의 교회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이 첫사랑의 교회에서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자라고 주의 일을 감당하고 때로는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서로 영적인 전우회도 느끼고 그러다가 그 믿음을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 주을 때 우리 자녀들도 여기서 예수님을 처음 영접하고 그 주님과의 첫사랑이 있는 교회가 되고 그 안에서 자라가고 그렇게 후손들로 계속해서 이어져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문에 정말 신앙의 첫사랑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아마 여러분은 우리 성도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해요. 기뻐요. 왜?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이곳에서 주님과의 첫사랑의 교제가 생각에 나니 기쁘고 또 이곳에서 은혜 받았던 거 생각하니 감사하고 주님을 위해 충성할 때 열매 주신 그 열매들을 생각할 때 또 감사하고 이렇게 신앙이 이 정도라도 성장하고 그 신앙을 물려주어서 우리 자녀들이 또 이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 성장을 이룰 수 있음에 감사하고 그래서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라기는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의 첫사랑이 그의 노년에 이르기까지 변치 않는 사랑으로 서로 함께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교회가 여러분 또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그렇게 믿음의 첫사랑으로 경험되고 깨달아져서 정말 성도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복음을 위한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지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중보를 바탕으로 또 빌립보 교회와 여러 교회들의 중보기도와 그리고 물질적 후원을 바탕으로 해서 유럽과 아시아와 그리고 당시의 중심이었던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하고 더 나아가 그의 말년에는 이제 당시의 땅끝이라고 여겨졌던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로마에서 순교하지 않습니까? 빌립보 교회는 그의 모든 선교 여정에 함께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참여한 교회였죠. 어떻게 참여했습니까? 기도로 참여했습니다. 물질적인 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렇게 함께 동참하면서 참여해 준 이 빌립보 교회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처럼 복음을 위해 착하고 선한 일이 자신이 이렇게 주의 일을 감당하다가 혹시 죽는다 하더라도
또 다른 전도자들이 일어나서 바울을 이제 대신해서 복음을 전하고, 혹 바울이 순교한다 하더라도 또 다른 순교자들이 통해서 이 복음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그리스도의 날까지 지속되면 좋겠다 기대하며 이야기합니다.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단순한 기대가 아니라 확신에 차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 모든 사역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한 새 사람으로 재창조하신 이유는 뭡니까?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처럼 복음을 위한 선한 일을 행할 마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이 착한 일이 중도에 포기함 없이 또 끊어짐 없이 계속해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사람을 의지한다면 아마 이런 확신은 불가능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으니 나와 함께 하시고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복음의 사역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날까지 계속되고, 그리고 주님 재림하시는 날 반드시 완성이 될 것을 확신하는 것이죠. 사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 안에 갇혀 있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제약이 많이 있는 상황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사람에 흔들리지 않아요. 오히려 바울은 나중에 이제 12절에서 살피겠습니다만 감옥에 있는 것이 오히려 복음 전파에 더 좋은 효과적인 상황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주도권을 쥐고 계신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 맺고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완성해 주실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심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비록 우리 교회는 여전히 작은 교회고 또 코로나로 인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방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기이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시작하셨다면 이 모든 일을 이루실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흥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 온 땅 가운데 편만하게 전해지도록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 착한 일을 이루시고자 할 때 아멘,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며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착한 일에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바울이 이와 같이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7절 말씀해 보니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바울은 결코 혼자라고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자신은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참여하여 여기까지 왔으니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더 외롭지 않게 하는 것은요, 빌립보 교회의 중보기도였습니다. 바울은 모든 순간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힐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함께 그곳에 있었습니다. 재판정에서 복음을 변론할 때에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에게 함께하여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확정되고 예수 믿는 자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늘어날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함께한다고 믿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로, 중보하는 기도로 끊임없이 지금 빌립보 교회가 영적으로 교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매 순간 이 교제 가운데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그 기도가 서로 맞닿아서 바울의 사역 속에 함께 능력으로 발휘될 수 있다고 그들은 믿었던 것이지요.
저는 몇 주 전에 저희 아버지 목사님께서 오랫동안 목회를 하셨던 진해 성광교회 임직식이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방문을 했었는데요. 아버지께서 이제 그날 임직식의 축도를 맡으셔서 모시고 갔었습니다. 그런데 진해 성광교회는 아버지께서 오랫동안 목회를 하신 곳이기도 했지만 저의 유년 시절이 녹아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임직식을 마치고 이제 사람들이 저희 아버지 또 어머니를 알아보시고 서로 인사를 나눕니다. 그리고 저의 유년 시절에 함께 하셨던 친구들의 부모님도 거기 여전히 자리를 지키며 신앙생활을 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저를 알아보시고 그 친구의 어머니들 중에 한 분이 저를 손을 꼭 잡고 제가 이렇게 자라나고 신학교를 가고 목회자가 되고 여기 창원까지 내려와서 목회를 하고 있다 하는 소식을 듣고 단 한 번도 저를 만난 적도 없고 찾아온 적도 없지만 그러나 새벽마다 저를 위해 눈물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다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아주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는 것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구나. 뒤에서 이렇게 눈물로 기도로 중보하며 나를 돕는 사람들이 함께 하시기에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는 것이구나. 그 생각을 하는데요. 너무 고마웠어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로 복음의 선한 사역을 지금 감당하고 있노라고 고백하며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감동적이고 감격적인지요. 서로 멀리 떨어져 있다 해도 이렇게 기도로 교제하고 기도로 모든 바울의 사역 속에 함께 참여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 이처럼 눈물의 기도로 중보하며 돕고 교제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중보기도만큼 감동적인 게 없어요. 지금 당장 내 기도가 그에게 가 닿는 것 같지 않아도 여러분은 중보기도로 복음의 사역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십시오. 목회자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십시오. 교회가 돕는 기관과 선교사님들과 지역 교회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중보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기도로 서로 영적 교제를 나누면서 눈물의 기도로 서로를 위해 일한다면 우리는 비록 그 사역에 함께 동참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도로 동참하는 것이고 주님의 사역에 함께하는 것이고 바로 그 기도의 열매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고 복음이 확증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교회가 기도로 서로 교제하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과 성도들의 자자손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는 첫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온 성도들이 복음의 착한 사역에 기도로 동참하고 물질로 동참하여 영적으로 교제하며 사랑의 끈으로 연결되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교회에서 시작한 이 착한 일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일어나도록 복음 사역에 포기함 없이 함께 헌신하며 전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